네, 오늘은 예수님의 그 비유 다섯 번째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 개인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저희 부부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원래 제 아내는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 배우자가 되면 안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동갑내기고요. 둘째는 목사예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 아내의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 권사님, 제 아내의 기도가 응답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네, 안 보셨으니까 모르시겠죠? 네, 제가 제 아내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안타깝게도 제 아내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사실 제 아내와 저는요, 동갑은 아닙니다. 제가 한 살하고도 자그마치 4일이 더 나이가 많아요. 하지만 제 아내가 초등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둘 다 87학번, 그러니까 1987년도에 같은 시기에 대학을 다닌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말한 동갑내기는요, 나이가 동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반말하는 친구 사이를 말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같은 학번이면 말을 놓는 사이니까 동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루어졌는가? 이건 너무 쉬워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두 사람이 눈이 맞아 결혼을 했는가? 거기에는 어떤 사건이 숨겨져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설교 마지막 시간에 오늘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루가복음 11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2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뭐예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5절부터 8절까지는 한밤중에 찾아온 벗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기도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금요부흥회 때도 많이 들어봤고요.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좀 넘어가고요. 그 대신에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은혜 받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번 말씀을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주기도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단어는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표현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신약의 하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죠. 자, 그런데 구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은요 직접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와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직접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의 기도할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표현은 사실 아무한테나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에 대하여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뭡니까? 첫째,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가. 둘째는 뭘까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다면은 기도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한테 문제가 생겼는데 누구한테 가장 먼저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가? 내가 가장 친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분명히 무엇을 이야기해도 내 문제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일 거야.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한테 고민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내 고민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친밀한 관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밤중에 느닷없이 찾아온 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뜬금없이 나타난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 배고파서 친구를 찾아온 걸까요? 아니에요. 그 빵은 친구가 먹을 빵이 아니고 그 친구가 여행 중에 불쑥 나타났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대접할 빵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벗의 집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언제였어요? 가족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늦은 밤이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급한 공지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새벽 1시에 전체 카톡에 글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는가? AJC 성도님들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자다가 카톡하고 와가지고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딱 보니까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카톡을 받으면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AJC 성도님들은 다들 좋으신 분들이라 설령 제가 카톡을 보냈다 할지라도 한 분만 빼고는 화를 안 내실 것 같아요. 그 한 분이 누구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은 뭐 저에게 화를 낼 것 같지 않아요.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에 제가 카톡을 보내면 아무도 안 볼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직접 성도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여러분 집에 갑자기 찾아가서 새벽 1시에 문을 막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다가 막 봉창 맞은 것처럼 놀래가지고 무슨 큰일이 있나 보다 하고 정말 그렇게 놀라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아니, 이 밤에 웬일이에요? 너무 놀라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 뭐 어떻게 말할까요? 너무 늦었죠? 제가 이 시간에 문을 두드린 이유가 있어요. 혹시 빵 3개 있습니까? 빵 3개 얻으러 왔는데요. 무슨 심각한 일인 줄 알다가 빵 3개라고 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빵 터질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교인은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우리가 사는 문화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피부로 좀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중동 문화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만약에 밤일 경우에는, 다 자고 있는 밤일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흔치는 않는 일이에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세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빵을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안 주겠다는 말이에요?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여기 물음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빵을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주겠다라는 말,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에 식구들이 잠을 자고 있다 할지라도 벗이 와서 빵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없다고 하겠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을 주지 않겠느냐? 빵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반어법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빵이 아니에요. 자, 여기 한번 빵 한번 보시죠. 커요, 작아요? 네, 우리가 지금 먹는 피자 정도 되는 큰 빵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족이 하루에 먹을 만큼의 빵만 만들기 때문에 갑자기 이만한 양의 느닷없이 찾아와서 빵을 달라고 하면은요, 어쩌면은 그 밤에 일어나서 다시 빵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막 넉넉하게 빵을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또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을에 손님이 왔는데요, 손님을 뭐 재워주지 않거나 아니면은 손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소문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수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공동체 문화입니다. 자, 우리는 동양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공동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우리가 잘 모르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갔습니다. 온갖 그 사람이 막 추태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다른 나라 가서 막 큰 피해를 주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게 뉴스에 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망신 다 시키네, 이런 표현 하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나라 망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 문화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였던 것 같은데요, 선수가 핸드링 반칙을 해서 페널티킥을 받아서 아주 중요한 국제 축구 대회였던 것 같은데 경기에서 졌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자, 그러자 축구 선수의 아버지가, 그 핸드링 반칙을 범한 축구 선수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개 사과를 했어요. 아니, 축구 선수 한 명이 잘못을 했는데 뭐 실수한 거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국민한테 공개 사과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일은 우리가 미국에 사는 서양 문화권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고대 문화에서, 그 중동 문화에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아서 나그네가 식사를 못하고 만약에 밖에서 노숙을 했다, 이거는요 그 마을의 수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밤이 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다 자고 있는데 그 시간에 문을 두드리고 빵을 달라고 한다면 친한 벗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의 간청함 때문에 주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는 자기가 배가 고파서 온 겁니까? 아닙니까? 자기가 배고파서 온 게 아니라 멀리 여행 갔다가 돌아온 친구에게 먹을 것이 없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벗을 찾으러 온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친구가 요구를 하면 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잠을 자고 있는 벗의 아이들에게는 조금 신뢰가 될 수 있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애스크를 하면 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빵을 얻게 된 것이 친한 벗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간청함 때문에 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간청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간청함이라는 헬라어의 뜻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간청함의 뜻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나이데이아? 네, 발음이 좀 어렵죠.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뻔뻔스러움, 염치 없음, shameless persistence.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뭐라고 간청한 거예요? 이 간청함의 뜻이 뭐라고요? 벗에게 뻔뻔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벗과 친한 사이니까. 관계가 없으면은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밤중에 벗이 와서 빵을 달라고 하는데 뭐 벗이니까 비유티, 벗 하면서 안 주면 안 되겠죠. 간청한다라는 것은 뻔뻔하게 요구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친밀한 사람이 아니면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그곳에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벗에게 아나이데이아를 요구한다는 것은 찾아갔을 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먹을 거 달라 그러면 잘못하면 총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미국 사회에서는. 하지만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간청을 한다면 그것이 비록 늦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당연히 벗됨으로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간청함을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에 벗으로는 주지 않더라도 그의 간청함으로 인해서는 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반어법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간청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청이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급할 때만 그렇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는 무엇이든지 구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저는 사형제랑 같이 컸거든요. 남자만데 저희 어머니가 많이 고생하셨는데, 제가 다른 형제들보다 제가 원하는 요구가 좀 되게 굉장히 많았어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얻을 때까지 막 땡깡을 부려서라도 그걸 다 얻어냈어야 됐습니다. 아마도 땡깡 부리기 시합을 했으면 제가 1등을 했을지도 몰라요. 땡깡이 너무 심하니까 제 어머니가 웬만하면 두 손 들고 다 들어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한 가지는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제가 몇 날, 며칠, 몇 달을 졸라대도 절대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오토바이를 사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오랫동안 사달라고 열심히 졸라댔는데, 저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아예 들어 누우셨어요. 나중에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건 안 된다고 하시길래, 저는 오토바이는 안 되는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참고로 오토바이는 모터사이클이에요. 우리 영어권 자매들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아무리 모터사이클 사달라고 해도 그게 위험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안 사주시는 거지, 못 사주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그걸 제가 알고 나서는 더 이상 모터사이클을 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독이 된다면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기도하는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족속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족속들을 잘 찾아보면 가끔씩 예외가 있기는 있어요. 인도네시아 동쪽 끝과 호주 위쪽에 뉴기니 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리안자야라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파푸아라고 부르더라고요. 파푸아 뉴기니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 이리안자의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리안자야 그 사람들은요, 귀한 손님이 오면 뱀을 요리해서 준대요. 선교사니까 뱀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하는 거죠. 생선 주세요 해도 뱀을 준대요. 왜 그렇죠? 이리 앉아야. 여기 보니까 다 앉아 있어. 이리 앉아야. 예. 이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은 이게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최고의 음식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리 앉아야 사람들은요, 귀한 손님들한테 뱀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달라요.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려고 그거를 뱀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나쁜 의미로 한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하신 분,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100%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AJC 성도님들이 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저는 제 아내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와 제 아내가 친구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사건은요, 단 1불짜리 케이블에서 시작을 했어요. 보스턴에서 한인교회를 같이 다녔었거든요. 수련회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찬양 인도를 부탁하셨고요. 저는 그때까지 수련회 찬양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청년이었는데 반주는 누구한테 부탁했는가? 저희 계신 이수연 자매한테 반주를 부탁했어요. 근데 수련회를 인도하려면 장비들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다음 주가 이제 수련회니까 주일날 제가 장비를 다 꼼꼼히 챙겼습니다. 한쪽 어느 구석에 이렇게 몰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저렇게 이렇게 뭘 쳐가지고 장비를 이렇게 보관하는 것처럼. 자, 금요일이 돼서 금요일 저녁에 이제 교회에 가서 장비들을 모두 차에 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 다 챙겨놨으니까 확인해보지 않고 다 챙긴 것입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요. 이제 한참 수련회 장소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요, 뭔가 환상 같은 게 보이는데 케이블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케이블이. 이게 뭐지? 그 순간 제가 일주일 전에 챙겼던 그 장비 중에 케이블이 하나 빠진 게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혹시라도 그걸 안 챙겨왔나 보다. 여러분, 그 케이블이 뭐였냐면 키보드를 연결해주는 모듈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드럼에도 모듈이 하나 있죠. 그 키보드, 요즘 키보드는 이렇게 다 빌트가 된 거라서 그냥 꼽으면 되거든요. 근데 옛날 키보드는요, 피아노 키보드는 그냥 껍데기예요. 그거는 그냥 건반이고 이 소리를 모든 거는 다 모듈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하고 피아노하고 연결하는 케이블이 일반 케이블이 아니에요. 특별한 케이블인데 제가 셋업을 매번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제가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운전하다가 갑자기 그 케이블이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저는 이미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교회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일단 차를 세워서 공중전화를 찾았어요.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핸드폰은 없지만 공중전화는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수련회 오느라고 교회에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된 마음으로 일단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감사하게도요, 이 영어권 예배를 준비하던 찬양팀 리더가 전화를 받더니 제가 자초지종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케이블을 혹시라도 이제 수련회 가르치는 분을 만나면 전달해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자, 수련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연습도 못했어요. 피아노가 안 나오니까. 키보드를 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저는 막 얼굴이 새파랗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그 수련회 예배 시작 2분 전에 어떤 집사님이 막 달려오시더니 저한테 케이블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저는 원래 베이스 주자였지만 처음으로 수련회를 찬양을 인도하는 그 날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나중에 수련회가 다 끝나고 나서 주일 예배 마치고 그날 수련회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모두들 그날 수련회 때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 반주자가 이수연 자매였고 그 다음에 우리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요. 몇 년 후에 연인으로 발전해 돼서 결혼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은 제 아내가 원하는 배우자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두 사람한테 같은 비전을 주셔서 오늘날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뭐였는가? 1불짜리 케이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1불짜리 케이블은 무엇입니까? 나한테 작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응답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일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1불짜리 케이블일 수도 있어요. 응답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더 크신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왜 그때 비가 오는 와중에 제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 케이블이 내 눈에 나타났는지 지금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것까지 아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케이블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은 없지만 수련회를 위해서는 기도했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인도하는 수련회니까. 그런데 만약 그 1불짜리 케이블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수련회는 반주가 없는 맹맹한 수련회가 되었겠지만 만약 그렇게 됐다면요, 저는 이수연 자매를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피해 다녔을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의 배우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죠? 제 아내의 배우자 조건 중에 저에 대한 해당 사항은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지 않을 것까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뭐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로 화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급할 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실 거예요. 기도는 간청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범사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